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예배인데요. 원래 우리 교회가 교회 달력을 따르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교회이다 보니까는 뭐 부활절이니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지키거든요. 예. 다만 그냥 달걀 주면 그러느냐 그렇지 우리가 뭐 따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활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빈무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증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이걸 끝내겠습니다. 네. 저 너무 기뻤어요. 오늘 모든 순서에서 너무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훌륭한 순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영했던 우리 인연이 정말 저를 도인아 부른 유일하게 여기서 도인아 부른 유일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정말 하시겠구나 또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주영 형제가 정말 우리 한상호 우리 정규남 우리 부부 뉴욕 교회에서 장로직을 역임하다가 최근에 LA로 가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와서 저기 잠실교회에서 이렇게 레슨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이제 아들이 명동교회 왔는데 저 너무 새로웠어요. 부활절 아침에 정말 이렇게 젊은 다음 세대 틴 캠퍼스가 와서 싱글이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우리 각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세대로 부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정말 마음이 너무 놀라웠어요.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자기를 최대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려고 정말 그 산 싱글 형제가 자기의 모든 허물을 정말 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놀라운 마음을 가진 형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세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했을 때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뚫고 나온 형제들에 대한 마지막 격려로 메시지를 전한 거 보면서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특별하게 우리 정규환 형제도 여기 계시고 아멘. 저랑 같이 또 전임으로서 여기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또 우리가 모르는 그 피땀 어린 신앙의 노력들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걸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불러 모을 때까지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환영을 못했지만 또 우리 양나윤 왔어요? 우리 양나윤 자매가 한 3개월 정도 못 나왔었는데 둘째 딸 시은이를 데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동철 씨, 정말 또 지난 시간 동안 여기 나와서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 김두수 아버님,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위에 70%를 잘라내고 지금 또 항암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생각했어요. 예배를 못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그 항암 치료가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랑 같이 나온 모습 보면서 정말 월남전 가서 정말 빼뚜껑 정말 그 싸우던 그 스피릿으로 정말 병명을 싸우고 있구나. 우리 뜨거운 격려박 싸움합시다. 아이고 싸워 이겨내야죠. 또 환영할 때 한 명 빼뜨렸지만 우리 대구교에서 우리 강세 형제 있어요. 우리 강세 형 일어나세요. 인사 못했지만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정말 대전교회 식구들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9월 3일날 정식으로 대전교회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대전교회가 이 화분 4개를 선물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전교회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아주 정가운데 4개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열매로 드디어 우리가 9월 3일날 목사들이 내려가서 정식으로 대전 바이블톡이 아니라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거거든요. 거기에 구루터기가 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교회를 세운 반석이 된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냅시다. 아이고야. 정말 우리를 축하해 주러 왔지만 저희도 언젠가 다시 대전에 가서 축하하는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좋은 발걸음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오늘의 메시지, 제가 길진 않겠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창세기 30장, 31장이 되겠는데요. 시간상 제가 적다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요, 정말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형의 발목을 잡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정말 그 야복 강가에서 형한테 죽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을 하거든요. 그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아니라 속여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은혜를 구한 정말 나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해서 그 복을 구하는 자,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과 운명의 변화라는 주제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30장까지 스토리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14년을 두 아내 때문에 14년,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년, 20년을 채운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그나마도 편하게 못 돌아가요. 도망가는 야곱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을 속이면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과, 하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 중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 내가 속였고 20년 동안 나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을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실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야만 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볼 건데, 제가 아마 시간상 첫 번째 포인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자, 처음에 고향을 떠나왔을 때는 노숙자였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로 정말 그 1000km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그 삼촌이 있는 그 하란까지가 1000km인데 정말 노숙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 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삼촌 집에 간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난뱅이가, 도망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족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게 됩니다. 보세요. 30장 25절인데요. 자, 이 스토리들을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해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그 아이들을 거의 마지막 낳는 11번째 아들을 낳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라반은 이제 라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 이제 돌아갈래요. 아들이 11명이나 생겼어요. 딸도 하나 생겼고,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삼촌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하,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또 수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이제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원치 않는 그 언니랑 결혼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7년, 잘못 속았기 때문에 7년, 14년을 지금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고생 다 했다. 나 아내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계약 기간 14년이 만료됐으니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난 상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면 상속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아버지한테 돌아갈래 했더니 라반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기 더 있으라고. 조건이 뭐냐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비열한 이 삼촌 라반이 또 이제 이 조카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더 나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제가 시간 강에서 건너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지켜봤잖아요. 14년 동안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그 삼촌이 얼마나 그를 속였는지 다 지켜본 가운데 이제 그 빈털터리로 처자식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처자식 데리고 갈래요 했더니, 자, 라반도 아직 보내줄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도 딱 봤을 때 가면 빈털터리잖아요. 이렇게 그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가기를 원했지만 14년 끝나자마자 나 분명히 14년 계약했죠.
저 이제 끝났습니다. 14년째 끝났습니다 했을 때 돌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이게 아니었어요. 더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반도 고집을 이제 피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많은 짐승떼를 줄 거라고. 자, 내가 말한 대로 라반한테 얘기하라고.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잖아요. 얼룩달룩이 돼야 안 돼요. 원래 양은 계속 흰색이고 염소는 계속 검은색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꿈속에 나타났어요. 야곱아, 내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어떤 라반한테 가가지고 자, 앞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 정상적인 양이면 흰색, 정상적인 염소는 검은색인데 앞으로 얼룩달룩, 줄무늬와 같은 얼룩달룩은 절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봤을 때 이 바보 아니야? 아이고 드디어 얘가 마셔. 그래 너 그러면 몇 년 더 일할래? 어쨌든 삼촌, 제가요 삼촌 것 중에 그런 이상한 것들만 제가 갖고 나머지는 다 삼촌 가지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런 바보가 됐네. 그래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역사하셔가지고 그 이제 새끼들 뵐 때 물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미하기 전에 딱 거기 이제 알록달록한 나무 껍질 벗겨놓으면 이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끼들이 다 알록달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튼튼한 애들은 알록달록, 병든 애는 그냥 흰색, 검은색. 이래가지고 그냥 6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알록달록이를 예, 라반이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최대한 이 바보가 드디어 정신 이상해졌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마음껏 부려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역전시켜서 엄청나게 건강한 알록달록한 양과 염소를 엄청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새끼가 남은 다 알록달록이.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흰색, 검은색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알록달록. 라반은 점점 짐승 새끼가 주고 야곱은 엄청난 짐승을 6년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결론은 43절 건너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하여, 제가 말한 설명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14전이 끝나고 그냥 저 돌아가려 했을 때는 그가 재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돌려보내는 사람이 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이제 6년을 더 일했을 때 정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도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둠으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사람의 속임수에 좌절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복을 주기로 하실 때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의 속임수에 좌절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 이것을 명령하고 네가 이 명령대로 수행하면 내가 이것을 죽게 하는 그 약속은 모든 인간적인 또는 자연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에 성취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야곱의 생각도 아니고 리브가의 생각도 아니고 라반의 생각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 것이죠.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시편 7장 14절, 욥기 5장 13절, 고전 3장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 대신 그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좋은 부활절 아침 통과. 내용이 다른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7년은 속아서 7년.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7년, 14년 지났잖아요. 근데 6년을 더 근무했으니까 20년을 근무했잖아요. 6년 사이에 엄청난 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1장 잊어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6년 전에 그냥 저는 처자식 생겼는데 돌아갈게요 했을 때는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라반도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들도 태도가 달라졌을 때 타이밍을 딱 잡고 돌아가라고. 이제 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신부를 끌어 보내요. 그 목동이었으니까. 자, 보내요.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보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정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자,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9절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싱글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결혼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급해도 꼭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것들 정말 한번 별거별로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른 적이 있었어요. 지르는 다음에 물건이 오기 전에 살짝 물어봤죠. 여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왜 그거를 지금 사냐고. 그럼 제가 운동장에 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판매처가 발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새벽 1시에 인터넷 들어가지고 그 취소 승인을 취소하고 어쩌다 하여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곱이 아내를 데려가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상황 인식을 아내랑 공유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리더가 할 일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그걸 듣고 그런 상황이에요? 나도 그 상황에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아내가 동의하면 그 방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억지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끌고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아내를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뺏은 게 아니야 여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 당신 오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속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야. 당신도 알지 않냐고. 당신 아빠 좋아 나빠? 나빠. 거기까지 인식이 돼야 돼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 아빠가 나를 속인 거지 내가 언제 아빠 속였냐고. 난 정말 14년 동안 6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Agree? 아내가 agree. 이게 된 거예요. 동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Agree? Agree.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인정이 돼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나에게 빼앗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건너뛰었네요. 시간 없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야곱아 내가 너 다 보았다. 네가 고생하는 거. 네 삼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라반한테 절대로 너 손대지 못하게 미리 얘기해 두었다. 이제 겁먹지 말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거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지금 상황은 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너의 아빠가 나쁜 것이지. 두 번째, 지금 상황은 내가 속여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거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당신도 나 따라오면 된다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Trust me? 아니에요. Trust God. 그러니까 아내들이 설득이 돼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못 따를 일이 없지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km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1000km에 1000km.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맵으로 이 고향하고 이 하란 지역을 조회해보면 차 타고 14시간 걸 14시간. 1000km이기 때문에. 근데 막힌 길 우회 도로 보니까 좀 더 걸리더라고요. 지금 구글 지도로. 이게 뭐 차가 없었으니 10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데리고 짐승 데리고.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형제들. 합의. agree. 정말 중요한. 집 살 때, 집 팔 때, 이사할 때, 직장 옮길 때 agree 하셔야 됩니다. 홧김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지 사흘 만이야. 3일 지났어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다. 라반은 가족을 이끌고 이레길을 7일 쫓아갔어요. 길라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뤘다. 보세요. 하루에 30km 정도 갈 수가 있어요. 30km. 도망간 지 3일 뒤에 발견됐고 7일 쫓아갔기 때문에 얼마 지났어요? 한 300km 정도를 따라간 거예요. 거의 300km를 따라간 지점이 바로 길라 산지였어요.
24절.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손대지 말라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사라 손대지 말라고.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이삭 와이프 리브가가 아멜렉 왕 심시에 들어갔을 때 아멜렉에게 나타나셨죠. 손대지 말라고. 되면 죽는다고. 마찬가지예요. 라반에게. 야곱은 내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무 말도 좋은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속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지키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그 약속을 세 가지예요. 함께 있음, 보호, 그 다음에 축복, 인도, 개런티.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건너뛰게 되면 24절이죠. 이제 라반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다 내용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왜 너 도망갔냐고,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내 양들인데 어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터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심한 야곱이 아닌 거죠. 마마보이가 아닌 거죠. 하우스보이가 아닌 거예요. 20년 광야 목동 생활이면 정말 근육도 나오고 성격도 좀 생기고 딱 라반 앞에 딱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41절. 나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시셨습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당당히 라반을 맞서는 겁니다. 원래 야곱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피하고 속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하지만 딱 라반 삼촌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이 속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라고. 내가 뭘 도망가는 거냐고. 야곱이 벌써 이제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처자식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을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20년 내내 보신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아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베냐민 나중에 고향 돌아와서 옮겨 다니다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첫 번째 요셉이 태어났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라헬이 욕심냈잖아요. 1+1 하나 더 주세요. 이름을 요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1+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두 번째 아들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11아들을 전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를 듣지 않고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기도를 듣고 한 명 한 명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셨다. 그의 가족을 어쨌든지 간에 속임을 당해서 아내가 둘이 되고 또 첩도 이 종도 둘이 애 엄마가 넷이나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셨다. 중동의 모진 날씨 속에서 고생한 야곱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엔 내성적이고 조용한 집을 좋아하는 야곱이 이제 20년 목동생활을 하면서 모세처럼 삼촌 라반과 맞설 만큼의 담력도 기르게 된 거죠. 터프가이가 된 거예요. 끊임없는 낙심, 막 아내도 속아, 막 애들은 싸워, 엄마는 넷이야, 막 삼촌도 10번이나 월급을 받고. 하지만 이 마마보이에서 신앙과 인내의 터프가이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10년, 20년 하는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바본가? 똑같이 되풀이하다니.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느 형제도 오늘 정말 강성만 형제도 여기서 헌금 나눴지만 이 형제 볼 때마다 놀래요. 사실은. 야,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다니. 형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 전임이 되기 전에 은행에서 근무했거든요. 상골 나왔으니까. 은행원 철칙이 있어요. 돈이 돈으로 보이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바로 사고 다녀야 돼요. 돈이 그냥 물건으로 보여야지 돈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쉐어링 하면서 이 형제가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잖아요. 굉장히 센 교회고. 야,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들 보면 한 명 한 명이 정말 나는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형제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하나님 만들어내시는지. 어쩌다 하여간 배달한 아이들이 13명이에요. 딸 뒤담 포함해서.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했더니 그게 20명이 돼버렸어요. 아이들 엄마는 내시되고 라헬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기다렸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라헬가 결혼했기 때문에 또 7년을 근무해야 됐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20년을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마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영웅 중에 고난과 시를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이 계속 좌절되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의 후손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12시 20분인데 두 번째 포인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자, 원래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멘, 자매들. 아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클로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멋있게 클로징을 하고 싶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였고 정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재산을 상속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시고 그의 운명을 한 집안의 아버지, 그렇게 좀 비열하게 세상적으로 돈을 사랑하며 속이며 정말 자기의 철저한 본성에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그런 성품을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 내던져져가지고 정말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정말 아내도 속임을 당하고 재산도 속임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전부 속임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겪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놀랍게 성장시키셔서 이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나랑 싸워서 축복을 구할 만큼 나랑 싸워서 끝까지 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될 만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 나한테 의지하여 복을 받아내는 자로서 바뀔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각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세상적인 능력, 거짓말, 속임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위하여 씨름하여 그 복을 받아내고야만은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